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어하기편 6장 2부 공부하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부에서는요.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주제하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육아인은 육덕과 육행을 닦은 후에 자서삼경을 읽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부였죠. 공자님은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읽어 벼슬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음을 우려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세월이 2500여 년간의 그 간극이 있음에도 그때의 고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지요. 육행 육덕을 닦지 않고 글을 읽어서 출세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문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보다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송나라 때 대학자분이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다. 첫째는 소년 등과 일불행이요. 둘째는 석부형제지 위미간 2불행이요. 유고 재능 문장 3불행냐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정인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송나라의 학자예요. 성리학의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호는 이천이에요. 이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의 형이 정호예요. 이분은 명도, 호가 명도라서 명도 선생 그럽니다. 그래서 이천 선생과 명도 선생 두 명의 정씨, 이 때문에 2명의 정씨 선생님이에요. 이정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 정주학이라는 것을 이제 창시했어요. 이 정주학이라는 것은 이 두 형제가 이제 이 성리학을 창시했기 때문에 정씨를 붙이고 이 주희가 이 성리학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그 한 자씩 빼서 정주학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님 당시에 그 안현이라는 그 제1제자가 있었는데 그 안현이 그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실천 유교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목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슬퍼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모든 이거는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다 실천과 이론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공자님의 그 이론을 전할 수 있는 뭐 증자라고 하든가 유학이 됐든 이렇게 많은데 정작 그 실천 유교를 전할 수 있는 안현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요, 이 절름발이 같은 그런 게 있죠. 지나치게 이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 와서 그 유가의 그 형이 하학적인 이 말로써 설명되는 그 이론적인 그 유가에다가 불교의 그 형이 상학적인 말로 전할 수 없는 그것을 더해서 만든 것이 정주학이에요. 그걸 도학이라고 합니다. 혹은 정주 성리학이라고도 해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송대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유가가 그 형이 하학적인 이론에 형이 상학적인 철학을 더함으로써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분입니다. 이분이 그 젊어서 출세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하셨다고 했죠. 한번 다시 한 구절씩 보시겠습니다. 소년 등과 일불행. 소년 시절에 과거에 급제했어요. 올라갔어요. 오를 등이에요. 과거에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불행이라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일찍 출세한 사람들의 그 문제점은 많죠. 초년고생은 은을 주고 산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한비자에서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자만한 나머지 일에 낭패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처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많죠, 속담이. 예, 네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고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역지사지, 예,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자랄 수 있죠. 예,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초년 출세에 대한 그 우려는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감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년에 다시 패스해가지고 그때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단한 천재라느니 머리가 뭐 어쨌다느니 하지만, 예, 이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는, 예,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 한계가 있죠. 글쎄, 제가 젊어서 하나 이룬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젊었을 때 그 머리 좋고 그 쌩쌩할 때 인생의 다른 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 진짜 큰 불행입니다. 이때 느꼈어야 했을 것. 예, 그만큼 놓치는 것이 있죠. 세상은 정말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공평합니다. 예, 얼마나 보이는 게 없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그죠? 예,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제가 다 그런 건데, 네요.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죠. 예,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책은담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조수, 불려, 만성야, 그랬습니다. 일을 조죠? 숫자는 이제 수미양가, 예, 빼어날 수예요. 수제, 그러죠? 조기에 일찍 어려서, 예, 일찍 아주 뛰어난 사람들, 예, 뛰어나서 아주 천재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은 불려, 뭐뭐만 못하다. 예, 만성, 많은 늦을만이에요. 늦게 성공한 사람과 같지 않다. 늦게 성공한 사람만 하지 않다. 예, 절대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성공을 하면요, 너무 일찍 세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일찍 빼어나는 것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만 못하다. 두 번째 불행이에요. 석부 형제지세 위미간 이불행. 예, 이것도 정말 그렇죠. 부, 아버지, 형제의 위세, 권세예요. 이 석자는 자리석자죠. 형사로 하면은 기댄다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나 형제의 권세, 위세.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위가 높거나 형이나 제 동생이거나 그들의 그 권세에 기대어서, 예, 위미간, 아름다운 관리, 이건 뭐 좋은 관직이에요. 관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이불행이라는 거예요. 재벌 2세라든가 정치인의 2세라든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2세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불행이에요. 그 부모 잘 만난 것이 오히려 불행이에요. 정말 그거는요, 전생에 원수 집안에 난 거예요. 그걸 좋다 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성취해서 가져야 그것이 귀하고 고맙고 한 거죠. 예, 그냥 거저 얻다시피 얻었으니 무슨 거기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기쁨이 없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때마다 느끼는 그 성취감, 보람, 그들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 뭐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다 시대마다 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요, 냉정해야 되죠. 그걸 그냥 때때마다 물꼬를 터주고 하니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일만 터지면 부모만 쳐다보는 거죠. 예. 누구들처럼 7.8기의 불굴, 그런 의지심이나 개척정신, 자립정신, 그런 거는 간두고라도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데가 있으면 아무래도, 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일구어서 그 역경을 이기고, 스스로 알게 되는 지혜, 그 지혜가 이후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불행을 보시죠. 유고 재능 문장 3불행냐 했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나요? 글 짓는 거에 재주가 뛰어난 것이죠. 분만 딱 들면 일필휘지하면 그냥 문장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불행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또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죠. 그러나 왜 유독 문장의 높은 지능만을 말을 했냐면요. 옛날에는 문장으로 다 그 벼슬이 정해졌기 때문에 재능 중에 문장으로 본 것이에요. 과거 시험이 다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양반들이 농사 지을 일이 있습니까? 오직 할 일은요, 책 읽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잘 지으면 그냥 평생 그냥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문장을 짓는데 높은 재능이 있으니 그냥 탄탄대로로 인생을 살게 되니 그 인생을 살면서 무슨 배울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인생이요, 정말 고달퍼야만 배우는 게 있죠. 고달파야만 뭔가를 찾게 되고, 고달플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찾게 되고 뭔가 있겠다고 의심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다 갖춰지면은 뭘 찾겠습니까? 그거 누리기도 바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 사람에게 죄를 주려면 그 죄를 주기 전에 꼭 주는 것이 부기다 그랬어요. 부와 기다. 벌을 받을 만하게 몰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부기가 떨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육덕과 육행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뛰어난 글재주로 순전히 그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혹세무민하여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능을 타고났을 때 그 재능, 글재주를 가지고 정말 큰 좋은 일을 해야 되죠. 이 재능이 있어야만 복도 짓고 혹은 악도 짓는 거죠. 내 안에 재능이 지어졌을 때, 그죠? 내 손에 부와 기가 지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이 되고 혹은 불행이 될 수 있겠죠.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력이 좋다 보면 아무래도 오만하게 되고 지나치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집이 강해지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게 되죠. 남을 배려한다든가 남을 이해하기 어렵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제 내려다 보게 되고 이것 또한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U1이라는 관리직이 있었습니다. 그 U1이라는 것은 그 초야에 묻혀 있는 선비들을 얘기해요. 훌륭한 학자이지만 벼슬에 오르지 못한 선비들, 버려진 선비들을 해서 U1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관리직으로 천거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천거되는 그 조건이 육행입니다. 육행이 그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이 향학에서 육행이나 육예에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골라서 중앙에 있는 학교,
국학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문을 또 무시해서 행만 또 강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남은 힘이 있으면 문을 하라 하지만 행하고 남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이것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역행, 힘써 행동만 한다면은 하고 이 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역시 성인의 그 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불교 같은 경우도 불립문자, 그 불법의 그 높은 그 심오한 뜻은 문자로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맨날 참선만 하는 거예요. 담벼락만, 벽만 쳐다보고. 안 됩니다. 그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 성경이든 법문이든 읽어야지요. 읽어야 알지요. 그래야 성인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 알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앉아갖고 벽만 쳐다본다고 뭘 알겠습니까? 불교가 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 공부 안 하면요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앉아서 한 그 주력만 하면 안 돼요. 불교도 한 그 주력을 많이 하고요. 기독교도 그러고 게을러가지고 이제는 앉아갖고요 공부는 안 하고 주력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주의 선생님은 그걸 우려하신 거예요. 역행만 행동만 하면 안 된다. 이 문을 해야 된다. 항상 밸런스가 내면과 외면, 그죠? 문과 행, 교와 선 다 일치해야 됩니다. 항상 이 밸런스가 깨지면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인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땅이요 음택이라 이 땅이 수행자가 사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절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사상이고 그래서 불교 철학을 통해서 이 종교를 나름대로 좀 정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종교가 바로잡는 게 어렵지 싶습니다. 이 불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님 보고 절에 가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보고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자신 스스로를 닦으시면서 스스로 찾아가셔야죠. 절대 제 말씀을 잘 들으셔요. 행을 강조하던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유난히 문을 강조하는 세상이 있죠. 그 시대에 따라서 이 행은 인간의 그 바탕, 질, 내면을 키우는 것이고요. 이 문은 내면을 키우는 것인데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문과 행이. 이상으로 육행육덕이 바탕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세를 하게 되면 어떤 불행이 오는지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실천과 이론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이편 7장 자하가 말하는 현현역색에 대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